미움에서 샬롬으로,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평강, 번영, 그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움에서 샬롬으로.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하면서 엄한 소리로 엄하게 형제들을 추궁합니다. 너희들은 정탐이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형제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첩이라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로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정탐이 아니고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 대신 너희 모두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으니 한 명은 포로로 잡혀야 된다. 한 명을 두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정의 굶주림도 구하고 또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난감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 그 자체도 난감하고 또 한 사람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돌아간다는 것도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은 약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죠. 요셉을 팔아먹은 것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있죠. 사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형제들이 볼 때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떠올렸냐면 요셉에 관한 일을 떠올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천벌받는 거구나.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먹고 우리가 지금 천벌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애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형제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동생을 팔아먹은 혹은 동생을 죽인 그런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천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형제들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아마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다 팔아먹은 일을 그때그때 떠올렸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때 동생을 팔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이런 천벌이 내리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평생 들었겠죠. 아마 이들은 그 동생 요셉을 판 후에 마음의 평안, 샬롬을 얻을 줄 알았지만 결코 샬롬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더 고통과 더 마음에 힘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이제 양식 자루를 열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이때 당시에 형제들은 도둑 누명까지 쓰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항상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죄책감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죄책감, 혹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그 동생이 애걸하며 참으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울고불고하며 그렇게 외쳤던 그런 동생의 모습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천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없잖아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들은 죄책감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을 경험해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날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런 증후군 장애 같은 경우도 피해자로서 대부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때로는 가해자로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평안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은 형제 간에서도 서로가 화목이 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니네가 그때 동생을 죽여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어서 이런 일이 당한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르우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없었고 자기 마음 속에도 샬롬이 없었고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형제들의 모든 삶 속에서 샬롬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죠.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요셉을 미워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샬롬이 없었어요. 요셉을 향하여 평화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단 말이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샬롬이 생겨날 수는 없죠.
재밌다가 즐겁다가 행복하다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재미는 사라집니다. 샬롬이 사라집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만 보면 불편하고 요셉만 보면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마음속에 요셉을 향하여 샬롬이 없었던 것이죠. 형제들 마음속에 저 요셉만 없으면, 저 요셉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했겠죠.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고 형들이 양을 먹이기 위하여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들을 먹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그 형제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디나가 강간당한 것으로 인하여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주민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복을 당하지 않고 세겜성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형제들이 세겜성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장소에 가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과의 거리로 놓고 보면 100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지금도 10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다 하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한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야곱은 그 형제들,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양을 목양하면 덜 걱정이 되었을 텐데 얼마 전에 세겜성에 가서 세겜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곳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미운 털이 박힌 상태에서 그곳에 가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은 자식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 여기서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 잘 있다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생각같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요셉의 이야기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도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라. 이 잘 있는지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요셉아, 형들이 샬롬한지 가서 보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듣고 형들이 지금 샬롬의 상태에 있는지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0km 정도 더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도합 100km가 조금 넘겠죠. 도단까지 가는데 요셉은 왜 가는가? 아버지가 형들이 샬롬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 형들의 샬롬이 걱정이 되어서 형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고통당하거나 혹은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의 샬롬을 담아서 형들을 방문하였지만 멀리서 요셉이 오는 장면을 형들이 보았을 때 그 순간부터 형들의 마음은 샬롬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곳에서 장소가 샬롬하지는 않았어요. 장소는 생각보다 안전했어요. 야곱의 마음은 그 장소가 위험하지 않는가, 위험한 장소에서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생각 외로 세겜이라는 그 지역과 도단이라는 그 지역 속에서 형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을 보는 순간 형제들 마음속에 샬롬이 사라진 거죠. 저는 온다 그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자가 온다. 아마 멀리서부터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옷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정말 귀한 옷을 입었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데 아주 긴 옷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지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긴 옷에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요셉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에 형제들은 서로 계획을 짜죠. 이참에 요셉을 죽여버리자. 형제들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눈에 살짝 무엇이 들어가도 너무 불편한데 눈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봐요. 견딜 수 없어요. 눈에 가시가 박힌 고통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샬롬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장소에 나타나면 형제들 마음속에는 샬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저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속 시원하겠다. 알턴 이가 빠지는 것처럼 속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형제들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유다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석이조죠. 동생을 그래도 동생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동생이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 또 하나는 동생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 루벤은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은 20을 받고 팔아먹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하는데 요셉의 옷에 피를 먹이는데 순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그 아들들,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진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도다. 여기서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는 그 말은 그 옷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냥 요셉의 옷에 피만 묻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옷을 짐승이 찢은 것처럼 찢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묻힌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찢어버렸다. 그렇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이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만 없으면 속 시원할 줄 알았어요. 요셉만 없으면 그들이 평화를 누릴 줄 알았죠. 요셉만 없으면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없애버렸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이 미운 요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슬퍼하며 그렇게 나는 스으로 내려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위로하더라도 위로를 받지 않아요. 오래도록 야곱이 슬퍼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부모를 묻으면 산에 묻지만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오래오래 갔을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 그것도 엉치뼈를 다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고의 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버지, 그렇게 늙으신 아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에게 마음을 주었던 아버지,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계속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겠어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말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너무나, 그런 늙으신 아버지는 요셉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형제들 마음속에 샬롬이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눈앞에 보면서 샬롬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무엇이,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사는 장면이 이어져요. 왜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났을까? 어쩌면 유다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은, 우리 애굽으로 우리가 팔아먹자 그렇게 제안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아마 괴로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형제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현듯이 또 순간순간 꿈에서조차도 아마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울며 애걸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겠죠. 어떤 경우에 있든지 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샬롬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면 속 시원할 것 같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그 인간만 없으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현실로 혹은 실행으로 옮겨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샬롬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형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의 나날이었고 양심의 가책의 나날이었고 죄책감의 나날이었지, 그 마음속에 한순간도 샬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형제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졌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죠? 미워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4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과 식사 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양식을 얻어서 모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의 꾀를 내죠. 그 꾀가 뭐예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감추게 하고 은잔이 발견된 자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 그것이 이제 자루에서 나왔고 이제 베냐민은 천상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크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일전에 요셉에 있어서는 종으로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아주 바뀌었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고통,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동생 대신에 종로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말씀을 읽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양식을 사러 갈 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이 믿은 후로는 베냐민을 요셉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해서 사랑한 것보다 베냐민을 편애해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지금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4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본인이 종로로 타겠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일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왜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왜 베냐민을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하느냐? 자, 44장 16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형제들이 이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고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남겨두면 돼. 그런데 왜 거절했느냐? 야곱이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미웠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야곱이 요셉보다 다른 자식들을 덜 사랑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실상은 야곱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형제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본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야곱을 사랑했다면 어찌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할 수 있고 그를 종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남자들 중에 차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보다도 차를 더 아끼는 남자. 그래서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못 빌려줘. 그러는 분들이 있죠. 정신 나간 건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차를 아끼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부인이 남편이 사랑하는 그 차를 함부로 할까요? 아니면 아낄까요? 아끼죠. 그런데 남편이 미운데 남편이 차를 끔찍히 생각해. 그러면 남편 안 보일 때 차를 걷어차는 거예요. 차가 삐삐삐 울면 왜 울리는지 모르지. 그 부인이 걷어찬겨. 부인이 걷어찬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왜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속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하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죠.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요셉보다 형제들을 덜 사랑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요셉을 그들이 팔아먹게 된 그런 계기가 어디서 생겨났죠?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그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야곱이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잖아요.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는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줄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해서 요셉을 보냈네.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형제들이, 자식들이 너무너무 걱정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그 먼 거리를 심부름으로 보낼 정도로, 나머지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자식들이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양식을 사온 후에 다시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허락하죠. 왜 허락해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른 자식들, 손주들, 그런 아이들까지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과 나머지 손자들이나 그런 자손들이 굶어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야곱은 누구까지 보내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보낸 거예요. 이걸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우리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아버지의 슬퍼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이 오히려 더 소중해.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지 않고, 늙으신 아버지가, 아프신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니 우리도 그 베냐민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미움에서는 샬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에서 샬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다는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미워하고 있단 말이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게 말이 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미움이 가득했을 때 그들은 그 미움을 실행에 옮겼고, 결국 미움을 실행에 옮겼을 때 미운 사람, 알턴 이 같은 그런 동생이 사라졌으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행복도 어떤 샬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갚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베냐민이죠,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너무너무 잔인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왜 잔인하냐? 네 동생을 두고 네 동생을 종으로 여기에 팔아먹고 너희는 평안하게 돌아가라, 아버지에게. 일전에는 그랬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안했냔 말이죠.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샬롬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죄책감과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지금 내가 풀려나고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나는 지금 양식을 가졌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샬롬이에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돈을 도로 가지고 그냥 요셉만 두고 자기들은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만 괜찮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만 아니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거의 보지는 않았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하는데 그런 순서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1박 2일 거기 보면 복불복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벌칙 같은 거 추운데 바깥에서 자고 바닷물에 빠지고 막 그런 벌칙 같은 거를 뽑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데 예능이니까 그래. 그 추운데 바닷물에 빠진 동료를 보고 웃어요. 행복한단 말이죠. 그게 예능이지만 나만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일까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웃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친구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세워주는 아이들 없어요. 말똥 싸다 하면서 막 고소하다 하면서 막 웃고 놀리죠. 그런 모습이 계속 변하지 않고 어른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샬롬은 본질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왜 유다가 그러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형제들과 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마음속에 베냐민을 옥에 가두고 노예로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면 유다 마음속에 샬롬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괜찮지만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마음속에는 차라리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종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평안히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샬롬인 거예요. 그것으로 샬롬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의 샬롬은 부모가 자기가 잘 되면 누리는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우면 부모 마음속에는 샬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샬롬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됨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생 놔두고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가라. 너희가 일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을 팔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형제들은 동생을 띄워놓고 동생을 종으로 팔고 자기들이 샬롬을 누릴 수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님들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가정에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제간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샬롬은 언제나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